정형돈이라는 예능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개그맨 출신으로서 예능 사회자를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요인을 이렇게 분석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첫째로 정형돈이라는 사회자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호동이가 사람을 윽박지르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를 끄는데 그걸 자기의 것으로 그대로 소화해서 안정환이라는 축구선수가 예능 사회자로 왔을 때에 똑같이 윽박지르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승부욕을 내게 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안정환은 예능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요. 하루만 음악 DJ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짧은 기간에 그 방송 기술을 익혀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런데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그 DJ를 하는데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놀랐고 시청자들도 크게 놀랄 정도로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 무한도전의 멤버로 이렇게 될 때에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 웃기는 것이었대요. 여러분들 김지성 목사가 안 웃기는 거는 잘해요. 저 얼마나 안 웃기는 걸 잘합니까? 그러나 개그맨이 그 프로그램에서 안 웃기는 역할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대요. 그런데 그 정형돈이라는 예능인은 그 안 웃기는 역할을 100% 소화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형돈이가 아니면 안 웃기는 역할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서 감당했다는 평가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너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강한 명령이에요. 모두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엄히하신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말씀의 뜻은 그때에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혜와 총명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너만은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형돈이가 안 웃기는 역할을 하는 게 어렵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형돈이가 하는 것은 기능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아무도 지혜와 총명으로 살지 않고 다 어리석게 살아가는데 나만이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지혜로 사는 사람은 교사와 서기관, 랍비와 같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지혜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총명이라는 말의 뜻은 그 지혜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어다. 여기에 온유라는 말은 우유부단이 아니라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 부드럽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그 원어에 있는가 하면 사나운 짐승이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자, 그렇다면 13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불순종하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날마다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을 조사해 보면 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라와 고려로 이어지는 천년의 역사에서는 불교의 시대였습니다. 그 불교의 시대에는 원효와 원광과 의천과 진울과 같은 세계적인 스님이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2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였습니다. 그 유학의 시대에는 퇴계와 율곡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났어요. 그 유학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을 공부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헤겔의 정반합과 퇴계의 이기이원론은 매우 비슷해요. 그러나 퇴계의 이론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만약 그분이 서구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연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유학에서 그런 인물들이 태어났고, 또 실학사상에서는 정약용이라는 참 시대에 걸출하는 인물들이 실학사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필요할까요? 우리가 원광, 원효 혹은 퇴계, 율곡만큼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때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호햄이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때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주님이 그렇게 물을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혜가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해왔지만 이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철학의 역할은 해석하는 데 그쳐왔지만 이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대로 랍비가 나오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마르크스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인데 목사예요. 아버지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의 역할을 했어요. 정통 유대인에다가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산주의의 한 이상적인 형태로 따오기는 했지만은 그는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그 때문에 독일에서 불순분자로 낙이 찍혀서 쫓겨나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가 영국에서 살아갈 때에 비참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딸은 영양실조로 죽었고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연구는 대단했습니다. 18년 동안 국회 도서관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공산주의 이론인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조금 공부해봤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레닌을 통해서 정치화되어서 온 세계를 피로 물들였어요. 대략 짐작하기로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온 세계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죠. 또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 여러 가지 실존주의 철학도 나오고 많은 사상이 나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이루고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을 이 역사 속에 남겼습니다. 지금은 그 이데올로기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영향은 아직도 큽니다. 공산주의의 순수한 이론과는 다르지만은 그 때문에 우리 남북이 양단되어져 있고 심지어 남한 안에도 아직까지 그 자본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 안에 많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산주의라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했지만 그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였습니까?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저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이 말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바로 그런 세속적 지혜가 얼마나 온 세상을 피로 물들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지혜와 총명, 그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여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40살이 된 모세, 그는 그때의 애굽 황문을 통달하였습니다. 군사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생각은 어땠느냐?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기록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혁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을 혁명적 방법으로 출애굽시켜보자.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그는 혁명적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지혜는 애굽 학문과 또 군사적 능력, 건강이 그에게 주어진 땅에서 오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했다. 출애굽시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희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 그 가나안 땅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때 바로 왕 앞에 혁명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참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시키십시오.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를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는 주의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이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같은 게 아닙니다. 지혜와 꾀는 더군다나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으면 지혜롭다, 꾀가 있으면 지혜롭다 하는데 아니에요.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려요. 1000번 했다는 뜻도 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전인격과 실존을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부귀를 줄까? 권력을 줄까? 건강을 줄까? 세상 것 줄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열왕기상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위로부터 내리신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의 은혜의 선물인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방금 말씀드린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 주시는 지혜였어요.
말씀이 주시는 지혜였죠. 솔로몬에게도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에게도 말씀이 주시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주어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 열쇠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원고를 수요일날 쓰는데요, 주일 설교 원고를 수요일 오전에 대부분 씁니다. 그러면 밤에 누우면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요. 꿈에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목금토에 고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서의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했다는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지혜를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사단의 시험 앞에 섰지요. 그때 사단이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그 말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살려줄 거다. 인기 한번 얻어봐라.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세 번째로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정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이 열매 맺은 겁니다. 주님의 기도와 말씀이 열매 맺은 사건에 사단의 목을 친 사건이 십자가예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도 지혜롭죠. 사단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지혜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흉내. 죽을까 하노라 하와요. 죽는데 죽을까 하노 열에 바꿔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물질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까? 건강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까? 권력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식이 단순하게 물질과 권력과 건강과 지식이 주는 지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땅에서 주는 지혜예요. 그러나 그 지혜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지혜가 기름 부음 받으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지혜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 땅에서 난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두 어머니의 아들을 찾아주는 재판이 유명한 명재판이었어요. 그렇죠? 장기 두 여자를 서로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이를 나누어주라 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찾아주는 명재판을 했는데, 또 하나의 명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포샤의 재판입니다.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돈을 빌렸어요. 3개월 만에 갚지 않으면 가슴에 있는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겠다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그 기간을 어기고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때를 찾은 샤일록은 바로 1파운드를 잘라내야 된다고 재판을 건 거예요. 그때 포샤라는 판사가 계속해서 샤일록에게 권면을 합니다. 거기 1파운드를 도려내면 사람이 죽을 테니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 갚을 거다. 또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이 계약서 공증한 대로 1파운드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때 포샤가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대가 요구한 대로 시행하라. 단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만약에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를 벌주겠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는 살 1파운드만 적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혼쭐이 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재판을 한번 보세요. 샤일록이라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졌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 뭐 했습니까?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러나 이 포샤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사라는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독한 시기라는 것은요, 잘못된 일에 대한 열심이에요. 열정. 잘못된 거짓에 대한 열정을 가진 거예요. 다툼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상대방은 제거하거나 심지어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툰다는 것은 내가 자꾸 높아져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1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에서 나온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그 지혜로요, 사람을 반드시 죽여요. 완전히 제거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죽이되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땅 위에 있는 지혜, 땅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지혜는 어떠합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구별되어요. 세속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요. 두 번째, 다음으로는 화평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웃 관계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셋째, 관용하고, 이거는 의롭고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요. 양순하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긍휼이란 말은 많이 설명했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분석해서 보면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된 것, 땅 위에 있는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 내가 최고야.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줘. 교만해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최고야. 너 필요 없어. 내 이름 위에 너 제거할 수도 있어. 내가 교만한.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교만하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결국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자기가 가지는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거.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다.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가나안 여인, 즉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죠. 거절이지요. 대답 안 하시죠. 더 크게 소리질러 강구하니까 제자들은 저 여자를 보내라 그렇게 야단이 났을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거절이에요. 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받지 너 이방 여자 구원하지 않는다. 더 거절했죠. 또다시 간곡히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심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 이방인, 지옥의 땔감, 구원받게 있는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저주였어요. 그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기도를 보면요, 간구를 보면 가지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로 인하여 딸의 병이 그때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속에 여러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특히 겸손했죠. 또 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쓰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정말 어쩌면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끝까지 동력해 줍니다. 순교의 옆자리에도 누구는 있었어요. 그 누가에게 한마디 말을 붙인다면 겸손한 사람, 끝까지 겸손한 사람, 자기에게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을 듣는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권력이 주는 지혜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 나봇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력이 주는 지혜로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교만이면 안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제거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에 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지난 주간에
소혜원 성도님의 장례를 우리 교회가 집례를 다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적은 없지만 병원에서 저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이죠. 참 오랫동안 병마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례 집례를 하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남원에 있는 소씨들이 사는 마을에 가니까 마을 자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갈하고 깨끗하고 정말 깨끗하다는 느낌이 드는 마을이었고, 그것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을 감동했던 것은 돌아가신 분의 조카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조카들은 아직 어린 청년들입니다만은 그 조카들은 제가 보니까 아마 30대 후반 혹은 40대쯤 되는 결혼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 젊은이들이 겸손한지, 정말 그렇게 겸손한 젊은이들 내가 처음 봤어요. 여기서 장례를 치를 때부터입니다. 치를 때부터. 그리고 한 가지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서울로 출발하려고 버스를 타는데 타기 전에도 그 두 청년이 와서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해요. 그럼 됐지 않아요? 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올라왔어요. 차에 올라와서 특히 저에게 와서 또 우리 교인 몇 분이 갔는데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더라고요. 얼굴도 겸손하게 생겼는데 정말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의 있고 겸손할 수 있겠느냐.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의 있고 겸손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교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지혜는요, 제가 마르크스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깨뜨려요.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언제나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육체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불신앙이 있는 곳에 믿음을,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규빗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45cm거든요. 그럼 골리앗의 키가요 2m70이라는 거예요. 요즘 있을까요? 2m70이? 저보다 90cm나 그 이상이나 더 커요. 거대한 그런 군사적 훈련으로 대장이 된 사람, 정말 대단한 군사적 힘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소년인데다가 저보다 키 작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2m70과 그 소년 다윗은 진짜 이거 뭐 키다리와 난쟁이 정도였겠죠. 그러나 그는 양치는 자로서 물맷돌로 이리 잡는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겸손한 그릇이었죠. 누가 이겼습니까? 겸손이 교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땅에 오신 것처럼 정말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겸손이 이 세상의 모든 교만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땅에서 주어진 지혜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제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겸손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만으로 지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처럼 겸손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